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6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불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강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강자가 되는 비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을 통해서 교회,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2장에 넘어오면 교회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3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그 마음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가 영적 강자가 되어줘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에베소서가 지금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구슬로 깨어지듯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 이후에 2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실족할 일이 아니라 이건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갇힌 것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몹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기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너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아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단 중에서 아주 그냥 심각한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본래는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 너희를 위한 가침이고 결국 이 복음을 통하여 외인들이었고 나그네들이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으니 이거는 너희의 영광이지 절대로 실족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약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실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으면 두 번 다시 안 떨어진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강한 것 같지만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단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맛보아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이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워요. 다툽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번 하늘로 올라간 그 마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너희들이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3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기도를 늘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는 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중요한 때다,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그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은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또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에 전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3장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너희들이 실족할 일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강건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15절 끝부분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이한 것이 있다면 바울의 기도의 이제 내용이 14절부터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표현이 좀 특이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이름을 주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거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주셨고 우리 각 사람들을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다.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뭡니까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빠지는 숫자, 남아있는 숫자, 새로 나는 숫자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뭐 웃긴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세세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래 물어요. 그러면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뭐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뭐 화장법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뭐 옷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준다고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게 없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을 거꾸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제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거 참 고마운 얘기네.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16절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21절은
이제 끝부분 이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근데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강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져요. 자, 우리 16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 이게 바로 영적 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영적 강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적 강자가 되어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자, 먼저 우리 영적 강자가 뭐예요? 그 이제 알 것도 같은데 그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할 수 있죠. 영적 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강자들이에요. 이를테면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집사님, 뭐 이러한 분들이 영적 강자들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믿음이 요지부동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 강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적 약자들은 누구예요? 조금만 유혹이 있고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그냥 믿음을 배반해버리고 마음이 실족하고 마음이 낙담하고 뭐 쉽게 뭐 짜증을 내고 삶에 대해서 그 비관하고 실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 약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영적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닌 것이 있을까요?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강자, 약자 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살리셨는데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강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믿음의 시련이 닥쳤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 약해지지 말아라,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강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영적 강자냐, 어떤 사람이 영적 강자냐. 자, 우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광. 영광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한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조명이 지금 누구를 비춰요? 목사. 저를 비치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요? 목사. 이게 지금 저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모든 빛이 누구에게만 비쳐요? 하나님에게만 비쳐요. 그래서 내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요셉을 볼까요?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유혹이니까는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주인의 아내잖아요. 주인 마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예의 신분인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위협도 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요셉 앞에 누구가 크게 보여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습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협당하고 있고 유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그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이제 그 장군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사울이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지긋지긋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내 삶의 가장 원수인 이 사울 아닙니까? 더군다나 옆에서 이제 부하들이 뭐라고 꼬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더니 이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원수 사울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다, 풍성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영적 강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야 이게 영적 강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느냐? 자, 그 내용을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이 내용이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이게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시간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그게 뭐 터가 굳어지고 뭐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날마다 힘써요. 날마다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어지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내용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내용으로만 알고 성경 공부로만 알고 대답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러면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았던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들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부를 때는 부르지만 이게 정말로 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그 마음의 감격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비결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어질 때, 자 여러분들 손자분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나를 깊이 있게 알게 되어져요. 자, 앞에서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를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그 넓이가 얼마큼 돼, 깊이가 얼마큼 돼요, 높이가 얼마큼 돼요. 이거는 측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측량해 보라는 거,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조차라도 새 신바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번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더러움을 알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특별히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더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러한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 뭡니까 사람의 죽은 뼈들이 가득한 이러한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설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뭐 꽤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하여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똥그런 나죠? 자, 그러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떳떳하게 대화해요? 입을 가리고 대화를 해요? 가능하면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가까이에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냄새 나니까. 여러분은 이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내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내 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붙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풍성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지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았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강자가 되어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 강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강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